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분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곳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계획하고 행동하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 인간의 종교나 이념 또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모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천재지변을 어찌하지 못하죠. 자연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성쇠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개입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예가 성경의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인간을 만드셔서 그 창조의 역사를 만들게 하신 그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분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로 온 땅에 비를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지구의 생명을 멸절시켰던 역사 개입의 독특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이, 우리 연세 지긋한 권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100세의 나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당연히 낳을 수 없습니다. 90세의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 또 자연의 법칙, 불가능의 벽을 뚫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먼 훗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을 조직하고 군대를 창설하고 종교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비전, 사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지금도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역사 안에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고비도 겪어왔고 일제강점기도 겪어왔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세계의 열강들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려움과 그 불안감에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가능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개입하셔서 많은 민족들 중에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역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또 구원, 또 영원한 승리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 또 미래의 인류사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모델이 바로 여리고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서 절망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는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 긴박한 나머지 절박함 속에, 절망감 속에 이제 여리고성의 성을 굳게 닫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성 이 철옹성의 이 성벽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트로이 전쟁을 아시죠? 당시에 누구도 트로이라는 이 나라를 절대로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과 같았던 이 트로이였습니다. 공략할 수 없었는데 한 장군의 기지와 용기로 결국 트로이라는 목마를, 거대한 마을 형상을 세워서 그것을 들여보내서 결국은 트로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트로이 목마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죠. 트로이 목마는 인간이 만든 역사의 전형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용병술, 또 불가능한 벽을 깨트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런 용병술로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대조적인 장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훈련된 군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하면서 나름의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가려면 나름의 장정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최선의 무기들을 장착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정들을 세워서 어떻게든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과 여호와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소련이 있죠. 그 구소련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어떤 전쟁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어느 순간 자멸하게 되고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그 구소련을 보면서 와, 이렇게 한 나라가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언젠가 무력은 그치고 언젠가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한 개인의 개인이나 정당이나 또 이념 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핑계로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일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곤 하죠. 이것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 우리도 이제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뜻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죠. 매일 한 번씩만 돌아라. 전술과 전략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 이 함락된 사건들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어버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행렬들이 한 바퀴를 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의 사람들이 이 둘러쳐져 있는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둘러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에서 이 비전은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전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플러신학교에 가면 예전에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빅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받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좋은 설교자, 멋있는 설교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설교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제 드디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는 전도를 결심하고 열심히 도전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전도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누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해서 네가 죄가 많아, 그래서 열심히 그 죄를 10년 동안의 일기를 다 뒤져보며 내가 저지른 죄들을 다 기록해서 한 번씩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바로 직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대중 앞에 설교자가 아니라 20명, 30명 앞에 모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은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신학교에 멋진 많은 신학생들을, 많은 주옥같은 설교자들을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수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는 다릅니다. 앞에 상단에 서서 아름답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겐 가장 각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에게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3절의 말씀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주의를 어떻게 해요? 매일 한 번씩만 돌아라. 그것을 얼마 동안이요? 엿새 동안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막막한 상상이나 기대감으로 판단하면 큰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 명령에 이제 4절과 5절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개인적 상상이나 추측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십니까? 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큰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그리고 그 너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에 6번 한꺼번에 돌면 안 될까요? 좀 피곤하잖아요. 그냥 6바퀴 빡빡하게 돌고 저 밑에 아마 200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홈이 파여지고 성벽의 안쪽에 금이 갈 것이고 열을 받아서 아마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7번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바람을 따라 흐르는 구름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주변 상황을 따르는 것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나 물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모든 이 조화로운 자연의 섭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봄에는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여름에는 그 푸르름을 더하고, 가을에는 그 꽃이 색깔이 변하고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잠시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열매들이 다시 새로 봄이 되면 소성하게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뭔가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이 완벽한 조화로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매우 창조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은 아주 기괴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병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백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도 차근차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월하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전술, 전략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팔을 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원자폭탄이나 아주 엄청난 첨단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종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에 7번 돌면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것을 신호로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것이 뭐 그리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 뭐 그리 좋아서.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쉽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쉬운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버겁고 조금 어렵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고 이상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바보처럼 그대로 순종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살불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과 외침의 원리를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는 절대 침묵해야 되고 외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통방통한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잠이 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 그리고 돌고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고, 그리고 잠을 자라고 하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된 사람들만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라? 예. 침묵하라? 네. 잠을 자라? 네. 외치라? 크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를,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음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곱째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뿐이었더라. 제7일에는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아마 똑같은 새벽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기쁨의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술을 먹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벽에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새벽에 만나가 온 지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만나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로 새벽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새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죄의 문화는 밤에 이루어지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9시만 되면 뉴스에서 일찍 자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튼튼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불금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불금이 유행할 때 저 홍대 거리에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엄청난 인파에 몰려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불금에 청년들하고 같은 세대의 청년들과 함께 그 홍대 지역을 방문해서 그 청년들에게 술 취하고 방탕한 청년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 무장을 하고 홍대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 물품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들이 있죠. 죄는 어떻습니까? 주로 밤이 깊을수록 죄는 더 활성화됩니다. 여리고성은 새벽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가 깊고 받은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해야 하죠.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여리고성을 허무는 것과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해보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여리고 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무너뜨려야 할 성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모습, 결국은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이 기반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이 정착하는 시기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것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될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 삶의 패턴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내려놓고 불가능한 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